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는 오늘 여호람 왕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호람 왕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3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참 헷갈리곤 합니다. 너무나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이름도 헷갈리고 그래서 정말 복잡해서 읽다가 포기하고 멈추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은 그 분열 왕국의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까지 모두 그 왕이 19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믿음의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조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마치 이시조선이면 이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됐다라는 그런 것처럼 9개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왕들의 그 모든 족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3대에 걸쳐서 왕이 된 그런 왕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2개,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예후 왕조, 이렇게 2 왕조만 왕이 4명, 5명 이렇게 나왔지, 나머지 왕들은 정말 2대, 3대에서 다 끊기는 그런 그 불행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시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 그 왕을 하고 그리고서는 자살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지금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이 아합 왕이 나오고 또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이요,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일찍 죽었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만에 죽게 되고, 아들이 없으므로 아합, 이세벨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오므리 왕조의 4대 왕인 그 여호람 이야기가 바로 1절에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그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람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버지 아합 왕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죄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너는 죄가 많고 크고 막 서로 이렇게 평가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나도 죄를 지었지만 너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구속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국력을 가졌던 그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속국이었던 그 모압이 그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압 왕을 치러 가면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실 선한 왕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로 인해서 그 남유다에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화친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이랑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 큰 실수를 해서 지금 사돈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친이요 동맹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이 통로를 마련한 것, 그 당시 여호사밧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함이 후에 자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에돔을 치는 데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에서 모압의 북편을 치는 길이요. 또 하나는 좀 멀기는 해도 그 이스라엘의 속국인 에돔을 통과해서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하여서 모압의 남쪽을 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그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가자고, 좀 멀리 우회하여도 그곳을 지나가자고 여호사밧은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우회하는 길이 생각 외로 굉장히 멀었고 더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니 식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다 벌인 일입니다. 자신이 여호사밧도 불렀고 또 그 아람 왕도 불렀고, 지금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렇게 그 난관에 봉착하니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불러 기도하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결정해서 가놓고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불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내 맘대로 다 해놓고서 결국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불평 섞인 말,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언사, 이것이 바로 여호람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시작이 잘못됐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부어주며 섬겼던 그 엘리사, 그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됐던 그 엘리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믿음의 그 사람을 찾는 데에, 결론을 찾는 데에, 방향을 바꾸는 데에, 그리고 해답을 바꾸는 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 것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지금 모든 그 세 왕이 이 엘리사의 소문을 다 듣고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행동하며 그에게 내려가자, 그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제안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또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친 여호사밧,
그를 통해서 이 세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엘리사를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다 내려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세 왕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호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엘리사밧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